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9월 마지막 이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의 300명 용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온통 전쟁 이야기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야기가 그 시대에 흘러간 그러한 옛날 무협지와 같은 이런 것이냐? 아닙니다. 오늘 이 전쟁의 이야기는 현실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기 전에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가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갑니다. 그때에 미디안 모든 족속들이 동맹군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지금 기드온이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침공을 해오려고 그들이 다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엄청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12절 말씀을 참고하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았고 적군들의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더라. 얼마나 많은 그 적군들이 몰려왔냐 하니까 메뚜기 떼처럼 많은 적군들이 몰려오고, 심지어 그들이 타고 온 낙타의 수가 모래알처럼 많았더라.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형편없었습니다. 기드온을 따르는 그 군사가 22,000명이었습니다. 그 22,000명이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22,000명이 많다고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아, 지금 군사가 너무 많다. 빨리 이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정말 말이 안 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2,000명은 적군들에 비하면 엄청나게 적은 소수의 병사인데 그것도 많다고 모두 다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해서 22,000명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이제 10,000명을 남겼습니다. 남겨진 그 10,000명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물가에 데려가서 그들을 물을 마시게 해라. 그리하여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여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를 갔습니다. 물가에 가서 그들에게 물을 마실 것을 이제 명령하니까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혓바닥으로 마치 개가 물을 핥아먹듯이 그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서서 손으로 물을 한 움큼 이제 집어와서 그 물을 핥아먹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서서 물을 핥아먹는 저 300명을 따로 세워라.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참 말이 안 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겁에 질릴 수밖에 없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메뚜기처럼 많은 연합군을 어떻게 상대를 해서 그 적군을 이기겠냐 이 말이죠. 기드온이 두려움에 떱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드온아, 네가 지금 두려움에 떠느냐? 그렇다면 너 가장 믿는 너의 이제 부하를 하나 데리고 네가 적지속으로 한번 가봐라.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가봐라. 그리하면 뭔가 얻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의 가장 신복의 부하를 데리고 기드온이 군대의 속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꿈을 꾼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 병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보게, 내가 꿈을 꿨는데 아니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오고 그 굴러온 보리떡이 우리 지금 설치해 놓은 이 천막을 그대로 치게 되니까 천막이 다 허물어졌어. 이게 웬 꿈일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큰일 났다. 기드온의 군대가 이제는 완전히 이 모든 군대를 다 썰어버리는 이런 바로 역사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움직이는 바로 군사다. 기드온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쟁에 반드시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승리케 하리라는 그 확정을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기드온은 용기를 내서 그때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수많은 연합 적군과의 전투를 벌여가는데, 그 전투 속에서 300명의 군사로 그 많은 메뚜기처럼 많은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 승리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들어 쓰신 하나님의 비밀을 다 함께 우리가 나누며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는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신 용사들이다. 아멘. 그래서 6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300명의 용사들을 기도원에게 뽑게 하시고 손으로 물을 움켜와서 서서 움켜온 그 물을 핥아먹는 자들만 300명을 따로 추리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300명의 이 용사는 경계심을 풀지 아니하고 서서 물을 핥아먹으면서 어떤 돌발 상황이 닥쳐도 먹던 물을 멈추고 적과에 적각 대처할 수 있는 신중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으셨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특히 하나님께서 수많은 연합군들과 전투를 하게 하시는데 이 전투는 야간에 기습 공격을 취하게 하심으로 어두운 밤에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적을 완전히 제압하게 하는 이 전술을 하나님이 구사하고 계시니까 특별한 군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군사는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이런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셨더라. 아멘. 오늘날도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또 세상 지식을 있고 이런 사람보다,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지만은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바로 신중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군사로 쓰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장차 앞으로 하나님이 전개할 그 전략을 하나님은 이미 구상을 다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군사들이 많은 숫자가 가면 오히려 거르치게 되고 많은 숫자가 가서 적군을 제압하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사가 용맹해서 우리 군사가 원체 날렵해서 모든 적을 다 무찌르고 승리한 거야, 이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300명의 소수 인원만 뽑아내게 하셔서 그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게 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마치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런데도 당연히 계란이 깨질 수밖에 없는데 계란만 깨지는 것은 결국은 바위가 깨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치게 하시니까 바위가 계란에 맞아 깨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 제이그룹이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치는 이런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적은 숫자, 보잘것없는 미미한 그런 가운데 시작을 해서 오늘까지 오면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계보고마 아이고 잘 되겠나, 우리같이 큰 교회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도 잘 안 되는데 뭐 되겠냐. 하나님은요,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략을 짜시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모든 매사에 신중하고 조심성이 있고 경계심이 강하고 통찰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사용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뛰어난 전술과 지휘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준비한 예비한 종들을 통하여 전술을 일러주시는데, 병사들을 붙여주시고 지휘력을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또 주시고 작전을, 모든 전술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겁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참고하면 300명의 용사를 따로 뽑아서 그 용사들에게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고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리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으라. 그리하면서 300명을 100명씩 나누어서 세 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기드온이 100명을 데리고 먼저 적진속으로 들어갑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중에 적군들은 모두가 다 고요히 잠들어 있습니다. 그 잠든 순간에 하나님은 이 기드온의 군사가 몰래 들어가게 하셨어요. 300명이 100명씩 나누었으니까 날렵하고 신중하고 아주 지혜로운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뽑으셨으니까 적진석으로 들어가는데도 빠스락 소리 하나 나지 않도록 이들이 조심조심하여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수많은 어중이 떠중이를 모아놨다면 가면서 와글저글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다 들키죠. 다 들려. 그러면 적군들이 삽시간에 깨어나서 그 기드온의 군사를 다 쳐부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워낙 신중한, 물을 마시는 것조차도 그들은 신중성을 가지고 물을 손으로 집어와서 동서남북을 살피면서 개가 마치 물을 핥아먹듯이 혀로 핥으면서 만약에 일어날 사태를 주의를 살피면서 이들은 물을 마시는, 이토록 이들이 경계심과 철저한 뛰어난 이러한 바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적진속으로 몰래 침투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적진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제 적진속으로 들어갔으면 그곳에서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들고 있던 항아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 있던 횃불을 높이 들어 밝혀라.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나팔을 길게 부르라. 그래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그 사인대로 기드온이 적군석에 1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들어가고 나머지 100명 두 군사는 배치를 시켜놓고 기드온이 이제 사인을 보냅니다. 나팔을 길게 불고 들고 있던 항아리를 부수고 그리고 횃불을 높이 듭니다. 이 적들이 잠을 자다가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먼 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고 불이 막 번쩍번쩍 동서남북하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왁왁 퍼지고 이러니까 이들이 잠을 자다가 그냥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혼비백산의 도망을 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작전의 명령은 인간이 생각해 보면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오늘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또 많은 전술학을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하나님이 하시면 말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순종하면 말이 되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뭘 창조주 앞에 똑똑하다고, 내가 전쟁을 많이 해봤는데요, 항아리 깨고 횃불 든다고 나팔 분다고 절대 못 이깁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가리키려고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아요. 저처럼 바보 같은 사람, 그저 하나님이 항아리 깨라고만 깨고 횃불 들어가면 들고 나팔 불라가면 불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바로 이 시대에 들어 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의 모든
진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창조주 앞에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전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순종한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반드시 주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쩌면 우리의 교회나 또 우리 세계복음화를 이루고 있는 J그룹의 모든 형태와도 같습니다. 지금 세계복음화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은 저항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로 많은 저항을 받지만은 그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싸움은 믿는 자들, 기독교층들,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해방을 합니까? 지금도 보면 센터이고 어디고 모두가 다 교회, 장로, 집사, 권사 전부 이 종교인들이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복음을. 오늘 이 시대는 바로 죽은 송장이 살아있는 사람을 다 넘어뜨리게 하는, 다리를 걸게 하는 이런 악한 시대에 우리가 도래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과 생명을 걸지 않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미국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저센터 교회는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월요일에만 전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회의하고 각자 모든 맡은 일을 감당하고 그것도 부족해 또 수요일 날 저녁 먹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무장을 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금요일 날 또 모여서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야, 저것들 참 웃기는 사람들이다. 지금 막 죽기 살기 뛰어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고객 더 붙들어 오는 게 더 우선적일 텐데 뭘 그렇게 모여서 밤낮 예배만 드리고 밤낮 기도만 드리고 저거 참 이해가 안 된다. 모르는 소리예요. 고객 한 분 한 분을, 이 기업을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끌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우리의 장래의 일들을 맡겨드리면 그 맡으신 여호와는 기도원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수많은 연합군을 다 막아낸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사역에도 반드시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300명의 기도의 용사로 부름을 받은, 뽑아내심을 받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히면 하나님 여호와는 그 무엇도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 일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최대한 많은 군사를 동원하려고 이제 군사를 모았지만은 그 군사가 22,000명이 따랐습니다. 그 22,000명을 데리고도 턱없이 부족한 그 군사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아, 군사가 너무 많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리하여 기도원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요, 전쟁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은 자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리하여 그들이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10,000명 중에서도 하나님은 10,000명을 다 쓰지 않냐고 300명만 들어서 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00명을 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하셨냐? 2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의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서레와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낫밧에 가까운 아벨 무헐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자중질환을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적과 싸워야 되는데 편끼리 칼을 겨누며 싸우게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가장 조직에 무서운 게 뭡니까? 자중질환입니다. 가장 바보스러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편끼리 싸우는 사람입니다. 가장 우스운 교회가 어떤 교회? 지들끼리 싸우는 교회가 우스운 교회입니다. 아니 다 합쳐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외부의 악한 원수마귀들과 다 대적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기들끼리 안에서 싸운다 이 말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교회가 온통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뒤집어지는 역사는 가족끼리의 싸움, 자중질환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마귀는 가장 우리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는 데는 그 교회에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합니다. 사탄들은 섭섭하게 만들고 괜히 서운하게 만들고 괜히 소외감을 가지게 하고 그리하여 자꾸만 이제 옆에 사람과 시비를 걸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패가 갈려져 가지고 니 패 내 패 해가지고 패끼리 패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다 교회가 다 허물어지면 마귀는 할렐루야 춤추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사역도 우리 직장의 사역도 모든 이 사회가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게 뭐냐? 자중질환인 것입니다. 한편끼리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을 합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이래하여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 하나된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돼서 300명의 기도 용사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동력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처럼 세계복음화의 용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계복음화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시대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일생하면서 오늘날과 같이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가 힘든 시대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한 시절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거듭될수록 한 주간, 한 달, 1년 이렇게 거듭될수록 점점 교회도 메말라가는 거예요. 심령이 메말라가고 기도가 메말라가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모든 분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모여서 습관적으로 그냥 모여가지고 그저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요 모양은 교회인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마귀 사탄이 좋아하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자꾸만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지 아니하고는 절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300명의 기도의 용사처럼 죽어라면 죽으리라는 이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그 하나님의 주신 전략의 전법을 따라 순종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서 있어도 하나님은 서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루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용사들과 같은 이 용사가 될 때는 모두가 다 기도로 하나가 돼야 돼요. 영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요사이 참 감사한 것은 오늘도 여러분 성가대 우리 찬양을 들으셨잖아요. 사실은 이 성가대 지휘 맡아 하는 책임자가 영적으로 목사님의 영과 일치하지 않으면 언밸런스적인 찬양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오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라는 이 설교를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적으로 받아서 그 설교를 준비하여 강단에 서게 되면 찬양대는 다른 찬양을 합니다. 엇박자를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하여 모든 목사님들은, 영이 깨어있는 영적인 목회자들은 성가대 찬양 인도자를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세우더라도 완전히 영성을 하나 될 때까지, 일치될 때까지 하나하나를 다 지시합니다. 당신 마음대로 성가곡 선정하지 말고 목사님 선정해 주는 대로만 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방해하는, 흩어리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영이 하나 되면 오늘 이 설교의 말씀에 300명의 용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놀라운 현장의 가정에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뒷받침하는 힘을 주는 찬양이냐 이 말이죠.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의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안 했죠 그동안. 근데 말로는 안 해도 기도는 엄청나게 합니다. 내가 기도를. 여러분, 왜 제가 이 간증을 드리냐, 우리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기도로 말을 해야 돼요. 기도로 전달해야 됩니다. 아멘. 말을 많이 하면 시험에 들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조언을 한다고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분이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또 혹 기도를 조금 하는 사람이 목사님 찬양대가 어쩌고, 목사님 또 뭐 우리 교회 시스템이 어떠고, 목사님 또 뭐 설교 형태가 어떠고, 이런 소리 한 분 하면 아 그래 모르니까 그러겠지, 예 이러던데, 두 번째 또 하면 어떻게 돼? 조금 거시기 해줘. 세 번째 또 하면 뭐라 그래? 나가! 그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만큼 이 인도자는 예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로 말하란 말이에요. 기도로 전달하란 말이에요. 영안이 열려있는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다 알아들어.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한 분인 하나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 스타일 패턴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목사님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셔서 이게 하나님과 합당한 제 생각이라면 목사님이 태어나여 이제 부드러운 스타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인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들으셔. 들으신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실까? 성령님을 통하여 목사님에게 즉각 그 말씀을 주셔. 야, 아무래도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성령이 즉각 역사하셔. 그러면 그때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더 바짝 가깝게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그가 이제 마음으로 또 모든 삶을 통해서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사니까 그분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겠어요. 아멘. 그게 우리가요, 믿음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은 기도로 말해야 돼요. 기도로 전달해야 돼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이 있지만 한마디도 내 입으로 직접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럼 뭘로 하냐? 기도로 말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로 한 가정 한 가정을 놓고 기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식도 바른 말 하면 입을 삐쭉 내밀고 대들려고 하는 이 시대인데, 하나님, 다 큰 성장한 이 성도님들에게 권면을 한다고 되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께서 이 가정에 한 가정 한 가정 문제점을 다 보여주시니 이 문제점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 가정, 그 성도를 이끌어 가시고 강권적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기도로 전달, 기도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하나님이 바라는 영적인 삶의 우리가 생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가 매주, 성가대가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세워진 지가. 곡 한 곡 한 곡을 전부 선정해서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찬양이 날 설교를 하기 전에 힘을 많이 저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잘못하면 설교할 목사님을 완전히 끌어내려가지고 그냥 힘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찬양도 있어요. 그런 찬양대도 있어요. 그런 찬양대는 안 세우는 게 나아, 차라리. 그런데 사람이 많고 적고 음악성이 있고 없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인도자의 영적으로 받쳐주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설교를 하는 그 목회자는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양들을 저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영이 깨어있는 분들이 다 서게 되니까 그 주 벌써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이다를 하나님께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인도자에게 일러주시고, 인도자에게 일러주신 하나님은 또 나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인도자에게, 그래, 다음 주에 할 설교에 뒷받침하는 찬양을 내가 분명히 이제 주었다, 그 사인을 제가 받으니까 아멘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인을 못 받는다면 찬양 인도하시는 일로 와보시오. 인도자, 이번 주 뭘 할 겁니까? 그 곡보다는 이 곡을 하시오. 지시가 내려가죠.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냐? 저분이, 또 우리 찬양대가 영적인 코드가 다 맞고 있기 때문에. 아멘. 성령이 오로 매력으로 가게 하시는 이 역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모든 우리가 교회고 또 회사고 직원들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아멘. 하고 싶은 말이 기도.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센터에 어떤 건의할 상황이 있습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무척 바빠요. 근데 뭐 토요일 날 만납시다. 아, 토요일 날 왜 만나냐? 나 토요일 날 스케줄이 있어 안 된다. 아, 그러면 금요일 날 만납시다. 아이고, 그저 말고 당신 이야기를 해라. 그랬더니 뭐 어쩌고 저쩌고 뜸을 들여요.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벌써 내가 딱 캐치해서 뭔 소리 할 걸. 그래서 며칠 전에 그러지 말고 일로 오시오. 그래서 센터에서 불렀어. 아니, 지금 저에게 이 말씀 하시려고 저를 자꾸 만나자고 바쁜데 그랬죠. 이러니까 눈이 둥그레졌어. 어떻게 아시냐? 다 압니다. 다 아니까 앞으로는 기도만 하세요. 그걸 직접 자꾸 이야기하면 부딪힙니다. 다 아는 사실을 자꾸만 이야기하면 내가 영적으로 깜깜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시면, 기도하게 되면 다 하나님이 일러주시지 않냐.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깜짝 놀래. 그래서 앞으로는 장로님 절대 그런 일 가지고 바쁜 사람 오라 가라 만나자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기도하면 내가 다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열어준 바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장로님도 은혜 받고 나도 더 은혜 받고 센터도 더 은혜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말하는 방법, 전달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서로 부부간도 마찬가지, 기도하면 이신점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부부간도 뭘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부딪혀.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 그러다 보면 네가 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달하는 방법을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자. 아멘.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과 동행하는 이런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하여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셨듯이 바로 기도원에게 작전 명령을 주시고 기도원에게 모든 전술을 주시고 그 기도원은 그대로 순종함으로 인하여 기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냈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역에도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우리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